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새 회계년도에 우리 표를 정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죄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담이 생겼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깨어뜨리면서 이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죄는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담을 쌓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고립되어서 각각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을 이제 잠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셨을 때 아담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바로 내 본질이라고.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고. 이 고백을 그가 참 하와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인데 그 사이에 지금 담이 생긴 거예요. 서로 장벽이 생겼어요. 서로 감출 일이 생겼어요. 서로 이제는 참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그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인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아담이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자기하고 완전히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저 여자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거리를 확 두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니까 또 하나님한테도 책임 돌리고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셨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편 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편을 갈라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뭐 골프를 치러 가도 그죠? 뭐 둘씩 나누어서 편 가르고 그래서 내기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고향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그 좁은 땅에서도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좁아요, 미국에 비하면. 그런데도 남과 북으로 나누고 동과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각각 자기 출신 지역 따라서 우리들이 나누는 그런 것을 좋아하죠. 출신 학교 따라서 또 갈라지고 성씨 따라서 나누어지고 같은 성씨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 본이 어디냐 물어보고 그래서 그 본 우리 파가 아니네 그러고서 또 이제 얼굴 돌려버리고 족보따죠. 근데 한국 사람만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 온갖 다 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인종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요. 다른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나 여기서 태어났어. 나 여기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 너도 나랑 똑같아. 그런데도 계속 아니 그러면은 Where are your parents from? 부모는 어디서 왔냐? 꼭 이게 따지고 넘어가요.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그 말. 자기나 나라 뭐가 틀리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죠. 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풋볼 게임 그 팀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따라서 엄청 이제 이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스칸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으니까 그린베이 패커스 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 전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어디에서 자랐냐면 시카고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베어스 팬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카고 베어스 팬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풋볼 시즌이 돌아오면 응원하는 팀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팀이 낫다 그러는데 거기 시카고하고 그린베이 뭐 가까운데도 그냥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일이 터졌어요. 어떤 분이 우리한테 우리가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이제 강아지가 좀 등치가 큰데 강아지 옷 있잖아요. 강아지 옷. 그린베이 패커스 저지를 하나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 입히라고. 그래서 입혀서 우리 TV 볼 때 응원하면서 입고 보라고. 그래서 입혀 보니까 너무 작아. 잘 안 들어가고 막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 딸도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기 전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자그만한 거 5파운드짜리 이게 멀티스를 키웠는데 그래서 걔한테 보내면 잘 맞겠다 그래서 그걸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쁘다고 강아지한테 옷을 딱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네. 그런데 우리 사위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 강아지가 그린베이 패커스 저지를 입고 모든 천하에 다 알려지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대판 싸웠어요. 당장 벗기라고. 그건 참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의 역사가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가 작은 것, 큰 분열, 이 분열의 역사의 분열의 역사. 지금도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인종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우리들이 정치 이념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싸우고,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참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 평화를 위한 행진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행진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몰려서 LA에 모였어요. LA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LA에서 시작해서 워싱턴 DC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륙 횡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시작을 이제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20마일도 못 가서,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도 못 벗어난 것이죠. 이 120마일도 못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장하는데
아니 평화의 행진인데 행진은 걸어서 가는 거지. 자전거 타는 사람은 뭐 있냐? 뭐 자동차 타고 따라온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다 걸으려면 다 걷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12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중단하고. 근데 남은 사람들 우리라도 남아서 계속하자 하고 계속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옷차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거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거 누가 우리 대표자를 하나 선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표해서 뽑자. 그래서 투표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투표권을 줄까? 뭐 미국의 선거법이 18살 이상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자. 아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은 다 주자.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까지도 다 주게 됐어요. 애들한테까지. 그리고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선출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투표 무효라고 또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우고 이 평화에 위한 행진이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친구들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서로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이러니죠.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싸우고 얼굴도 안 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열은 죄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분열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누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만드시는 것, 나누어진 것을 합치는 것이 화평입니다. 멀어져 있던 것을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졌던 구별과 참 이 차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다시 읽으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 막힌 담이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가 거기에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하고 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상 지성소는 막혀 있었어요. 큰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어떤 벽이 아니었어요. 이 휘장을 쳐가지고 막았는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불빛도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은 물론이고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짠 휘장이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오직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한 번, 1년에 딱 한 차례. 그리고 보통 때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 성소에 그냥 분향하면서 성소에서 기도하고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성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성전 뜰에 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 있는 곳까지만 와가지고 그곳에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그 성소에 들어오고 이런 구경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들이 있었고 거기서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 이방인들의 뜰이 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배 드리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참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는요 담을 쌓았어요. 한 4feet, 4feet 정도 높이로.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있고 안에가 무엇이 이루어진지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게 만드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 경고문이 써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 담을 넘어서 성소에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면치 못하리라. 경고문이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좀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확실하게 성전에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그렇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성전 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매일 생활 가운데서도 율법이 이방인들 유대인 확연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먹는 음식도 달랐고 모든 생활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아니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좋아할 리가 없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데 그러한 그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을 믿음으로 참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새로워진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죠. 16절부터 18절을 다시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전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아까 말씀드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에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내가 허물어 버린다고 하나님이 찢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돌아가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걸작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걸작품을 남기죠. 예술가들이 미켈란젤로라든지 아니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래서 걸작품들이 지금도 뮤지엄에 걸려 있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또 베토벤 같은 사람들, 교향곡, 어떻게 저런 음악을 귀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좀 경탄하지 않습니까?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은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걸작품이라고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만드신 초대교회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나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30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31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원수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 그 3,000명 오순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날까지.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었어.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같이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원들이 원래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그것이 이 교회의 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필요 없는 분열이 있고 너무나도 쓸데없는 싸움이 많아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들이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새롭게 개척이 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빌려서 우리 또 같이 사용하는 우리 디버시티 프레스비테리안 펠로십 같은 분이 케냐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말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니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선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나하고 감정 싸움하다가 서로 틀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그 교회 개척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척일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교회 참 이 선교 또 이 복음 전파 위에서 나누어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개척이 아닌 모든 교회의 분열은 배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인종 가지고 차별하고 출신 지역 가지고 나누고 배경이 다르다고 경제 수준이 다르다고 공부한 수준이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해 보니까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느 고향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경상도 분들이라 서로 이야기하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암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뭐 동창회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향후회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친목 단체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전파하는 바로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교회 아니면 밖에서는 뭐 만날 필요도 없고 얼굴 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모여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면 우리 뭐 부모님이 누구시고 우리 성씨가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얘기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누리고 그 가정 배경 혈통 뭐 이런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의 한 멤버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기쁨과 슬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서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정말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맺어졌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눈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친가족보다도 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요, 가정으로 우리가 그냥 가정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진정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수직선도 있고 수평선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선입니다. 수평선은 나와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웃을 만나서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 사인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수평선만 있고 수직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죠.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모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같이 모이면 서로 편 만들어서 싸우고, 같이 모여서 서로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경쟁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왜 그래요? 문제가 죄성이, 우리 죄성,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가만 서로 다른 사람을 놔두지를 못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 사이에 오시면 마이너스 사인이 플러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로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서 사회적인 계급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바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전달하고, 우리가 또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이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각기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돼.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몸이 하나요? 7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을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우리 템피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템피교회가 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이 화목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